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오후에 바로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교육목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조금 짧게 하고 3시 반부터 교육목자 학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많은 법안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사람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가끔씩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나 사건의 피해자 및 가해자 등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붙인 법안들입니다. 이런 법들의 정식 명칭은 따로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와 또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몇 개가 좀 있더라고요. 신해철법, 김영란법, 최진실법, 태완이법, 전두환법, 조두순법, 김성수법, 윤창호법, 김용균법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법이 생긴 이유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들입니다. 즉 어떠한 사건이 법을 만들게 된 것이죠. 최진실법은 2008년 배우 최진실 씨의 사망 이후에 친권을 이미 포기했던 전 남편에게 아이들의 친권이 넘어간 것을 계기로 발의되어진 법안이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친권 자동 부활 금지제로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다른 한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생기는 친권 자동 부활제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한 제도인데 2013년도 7월 1일부터 실행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어떠한 사건은 법안을 만드는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그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한 한 사건은 새로운 문화와 관습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월드컵만 되면 거리로 나와 응원을 하기 시작하는 붐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축제 문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은 문화를 바꾸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문화나 관습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들은 살기를 원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시작이었고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위해서 이들은 이전 그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유대교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안식일도 버리고 율법도 내려놓고 새로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목숨과 같이 여기던 것들을 마치 종잇장 버리듯이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온 것이죠. 이 영원한 새로운 소식을 위해서 이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만든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선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42절입니다. 기도를 힘쓰니라. 4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며 기뻐했던 것이 이들 모임의 처음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실은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잦은 예배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가정 예배, 모든 모임의 또 시작을 예배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하나의 당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가 기쁨의 표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소식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면, 그 감사가 우리에게 넘친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지겹게 여기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 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지 이제 한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나중에 다시 그 자전거를 닦고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전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좋고 자전거에 달린 부품 하나하나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자전거를 끌고 갈 때 이렇게 똑딱똑딱똑딱똑딱 거리는 소리를 라쳇 소리라고 그러는데, 그 소리도 너무나 제 귀에는 아름답게 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자전거를 타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달리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너무나 큰 쉼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계속해서 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자전거를 예배하는 거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집니다. 아무 일 하는 거 없어도 스마트폰을 화면을 넘기고 글자를 쓰고 보고 유튜브 동영상을 봅니다. 사실 그러한 모든 행위 하나하나들이 사실은 스마트폰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에 우리가 온전히 매달리는 모든 것들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 부활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시로도 표현하고, 때로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예배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작은 일에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나? 한 번만 드리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매 순간마다 이곳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저에게 어떠한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도 이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교회는 공동체적인 나눔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먹을 것을 먹으며 나눔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모인 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회심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죠. 물론 그 중에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예루살렘 근처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주변 한 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아지다 보니까 의식주의 문제가 생기죠.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갑자기 모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건을 통용하며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힘쓰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들으려고 3일을 함께 거했던 그들은 집까지 돌아갈 음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죠. 그때 제자들은 5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를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복음에 대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자신들이 돌아갈 것도 잊어버리고 걱정하지도 않고 모였던 그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에 대한 갈망, 부활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이죠. 이 소식은 그만큼 위대하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같이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같이 먹었다는 데만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놀라운 공동체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토피아 같은 느낌을 주죠. 이 성경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철학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산주의이지 않습니까? 같이 생산하고 같이 먹는 사회,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사는 사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재산과 소유를 다 파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이 대사건을 위해서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를 위해서 판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사실 없이 이런 공동체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신뢰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왜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다 실패를 하였겠습니까? 다 같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즉 영원한 가치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나누기에 가장 좋은 그 당시의 구조는 바로 다 같이 한 곳에 거주하며 사는 것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소유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조를 먼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잘 가르치고 예배하고 리마인드할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공동체적인 모든 교회의 중심에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가치에 천착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더 깊이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은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2장 47절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알리며 전해야 합니다. 죽음과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들에게 가장 큰 벽인 죽음을 넘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나 로마 제국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그때 사람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였고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사랑으로 넘쳐났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선이 그 공동체 가운데에 바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진리를 듣고 점점점 더 모이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숫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로 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해가는 은혜가 이 아멘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 모이기를 힘썼고 기쁨이 넘쳤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이것을 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제자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집착이 삶의 양태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의 양태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모이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집착이라고 썼는데 집착은 나쁜 의미로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집착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있고 잊지 못하고 매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착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집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집착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비로소 쳐다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도 동일하게 관심을 갖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집착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의 질서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멘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